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반문하느냐. 우리 로마서 지지난주였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는데 왜 그런 것인가? 또 누구는 긍휼히 여기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또 질문은 왜 바로 같은 사람을 택하셨나? 완고하고 악한 바로와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왜 바로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19절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에 감히 반문하느냐.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모두 멸망을 당했어요. 애굽왕 바로가 그랬죠.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맞게 되고 결국엔 장자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재앙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제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왕 사울도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합 왕과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이들의 최후도 굉장히 비참했어요. 아합 왕의 시신은 밖에 던져져 가지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버린 자들, 자기의 의, 자기 열심으로써 살아가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결국에는 멸망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고 우리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봐도 주인이 말하면 종은 예 하고 하는 겁니다. 아멘. 어느 종이 주인이 말하는데 왜 해야 되나요? 꼭 해야만 하나요? 그런 종은 어떻게 됩니까? 매를 벌든지 목을 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 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토기인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느 누구든지 다 자기의 어떤 부족함과 모자람과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그런데 눈이 작다는 거예요. 그 눈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다 눈도 크고 괜찮은데 코가 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뭘 많이 합니까? 성형을 하잖아요. 다 좋은데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쌍꺼풀을 만드는 거죠. 다 좋은데 입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누구나 다 자신을 보면서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다 있더라고요. 또 다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키가 작나.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 우리는 토기입니다. 토기장이에게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 것을 깨닫고 충성된 종,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오늘 22절 23절에서는 그릇이 나오죠. 무슨 그릇이 나와요? 첫 번째는 진노의 그릇이 나오죠. 또 어떤 그릇이 나옵니까? 긍휼의 그릇,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또 긍휼의 그릇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릇은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쏟아붓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셔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9장 앞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와 같은 사람이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바로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시려고 바로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바로는 불행하게도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 받는데, 그러니까 바로를 앞장에 바로를 하나님 택하셨다고 했는데 그 택함은 좋은 택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진노의 그릇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에 이 새벽에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룻과 같이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지만 택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복 주기 위해 택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택한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진노의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진노의 그릇을 택하셨지만 준비하셨지만 부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다고 했어요. 이 바로라는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셨지만 바로 부서뜨리고 바로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기를 기다렸지만 바로는 꿈쩍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바로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셨지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도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어떤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와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도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도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택하세요. 그 신약에 와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됩니까?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부으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대비가 돼요. 사실 우리도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긍휼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그릇,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 그것이 바로 진노의 그릇인 우리들을 자비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가 자비의 그릇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노받을 자에서 긍휼함을 받은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신다. 내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되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른다. 사랑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요? 이방인들. 그러나 이방인들도 사랑한 자라 부르신다고 돼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라 하시고 왜 이방인들도 사랑한 자라고 하시며 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특히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세상 밖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자 중에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에서 33절 말씀 좀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어디로부터 난 의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난 의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라 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의는 어디로부터 난 의입니까?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행위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대요? 행위를 의지했대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공로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다고 했어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면 결국에는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욥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이 뒤를 돌아봐도 뒤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옆을 봐도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닫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그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좀 자칫 잘못하면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바로와 같은 사람,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 또 사울과 같은 사람, 나랑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런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되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을 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